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하고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도 정말로 힘쓰고 애써 기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변하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어요. 자동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하시기 원하시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응답해 주겠다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야지 하늘에서 매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고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그것은 여러분의 발등을 스스로 도끼로 찍는 어리석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요한 1서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죄로 인하여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대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의 역사가 죄를 통하여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역사를 깨트려버리기 전에는 결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하나님은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와 다투고 싸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마귀는 설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과 싸우지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귀와는 싸울 수 없습니다. 무슨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싸워주시지도 않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싸우셔야 합니다. 내가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마귀 역사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물리쳐 주지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내 삶 속에 마귀 역사를 물리쳐주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역사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나 저나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마귀 역사를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믿음이 옵니다.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옵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죄가 회개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될 때에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 역사하셔서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 가면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쓰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삶 속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겪지 않아야 될 고난입니다. 10개 가운데 8개, 9개는 필요가 없는 고난. 그리고 참으로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난들, 그런 눈물들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해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개의 고난 가운데 8개, 9개 고난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새로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새로운 고난을 겪어야지 그 고난이 없어집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행복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가더라도 등산 가서 정말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등산하면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 여정을 통과했을 때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제가 낚시를 간혹 다니면 낚시도 마찬가지죠. 밑밥을 준비하고 낚싯대를 챙겨서 낚시하러 먼 곳까지 가서 들이우고 1시간을 때로는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잡을 때에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형제 가운데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이를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을 때 그게 쉽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 쉽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겪고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쉽다고요? 아니, 어렵습니다. 기도가 궤도를 타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궤도를 타기 전까지. 비유하자면 어떤 궤도냐 하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올라갈 때에 그리고 착륙하고 내려갈 때에 비행기가 운항하는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비행기가 운항하는 데 드는 기름의 대부분을 거기서 다 소모합니다. 80% 이상의 기름을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궤도를 탈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거기에 기름을 다 소모합니다. 궤도를 타면 그때부터는 기름이 별로 들지를 않아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달려가가지고 이륙해서 그 비행기가 적정한 궤도, 비행기가 바람을 타는 궤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 3층 같은 데서 종이비행기를 간혹 가다 날립니다. 지금은 잘 안 날리는데 종이비행기를 간혹 날리면요. 종이비행기를 제가 미세하게 조종을 합니다. 종이비행기를 날리면 종이비행기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떠있는 지점이 있어요.
하늘바람이 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으로 제가 종이비행기를 많이 날릴 때는 그 지점으로 종이비행기를 싹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종이비행기가 3층 정도 하늘바람을 타는 곳이 있어요. 그거에가 종이비행기는 원동력이 없고 기름도 없고 전동기도 없고 기관도 없고 엔진도 없는 건데 그것이 공중에 가만히 떠가지고 있어요. 종이비행기가. 그래가지고 그 옆에는 빙빙 돕니다. 안 떨어지고.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쑥 내려가요. 그게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지 제가 그걸 3층에 가면 그런 지점이 있어요. 모든 지점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기름이 거의 들지를 않아요. 기름이 별로 들지 않고 평안하게 그 원하는 지점까지 날아갑니다. 대신에 역풍이 이제 어느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덜컹 비행기가 그렇게 해요. 갑자기 막 1m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제 비행기 여러 번 타봐가지고 알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그 궤도를 탄 사람은 기도의 고난을 거쳐서 궤도를 탄 사람은 기도가 행복이에요. 기도가 기쁨입니다. 하지만 궤도를 타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고난을 통과하고 겪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마귀는 여러분과 싸우려 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채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끌고 함께 지옥으로 가고자 합니다. 함께 비참한 절망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양각종의 축복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물 건너갑니다. 보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좋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집회에 참석하고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잠깐 동안의 기쁨에 취할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고난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안 하고 사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차례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주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차례하고 하시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0일간 금식하시고 하셨어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 40일 금식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40일 금식은 당연히 못했고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냐 그러면 시간이 정해진 것은 별로 답이 없는 이야기고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매일 하다가 기쁨이 여러분 안에 기도가 끝나면 기쁨이 이렇게 차기 시작할 때 그때 되면 이제 궤도를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도를 타기 시작하면 기도가 시작해서 조금 지나도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한다 해서 다 주님과 만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궤도를 못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가로막고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 속에 여러분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는 기도로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론 좋지만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많은 기도가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오늘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일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모레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거기 고난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는 대로 나오면 여러분에게 인생 속에 이 땅 속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큽니다. 근데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 고난스럽지 않단 말입니까? 고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전도하는데 고난이 없고 전도하니까 신나고 재미나고 아니요. 10번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번은 신나고 재미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없이 전도는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마음을 만져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오는데 어찌 전도가 쉽단 말입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강도가 크지만 고난이 됩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의 고난 속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입으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까지 하고 사랑까지 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용서 못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기억하고 안다면 마땅히 내 원수를 용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를 보시며 너가 참으로 내 자녀답다, 너가 참으로 내 제자답다, 너가 참으로 나를 따르는 자답다, 너가 참으로 내 영광을 소유할 자다, 너에게 내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러니 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덕으로 사랑으로 갚고 기도를 해줄 수 없도록 참으로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탄원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너가 내 사람이다, 너에게 내 축복이 아님할 수가 없다, 너에게 나와 함께 하심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아요. 미워할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할 사람을 똑같이 증오하고 원망할 사람은 똑같이 원망하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 똑같이 절망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를 똑같이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똑같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평강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희락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갈 뿐이에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죄악이 가득하고 고의적으로 죄 속에 들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뒹굴고 살면서 성령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조롱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고난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제가 과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저주가 많고 마귀의 역사가 결박이 많아서 여러분의 삶이 묶여버렸어요. 꽁꽁 마귀의 역사를 묶여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기도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기쁨이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위에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적 충만, 외적 충만으로 함께 하셔요. 평강이 있고 낙담 되다가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낙담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런 사람은 기도를 조금 할 때부터 은혜가 와요. 그런 사람이 조금 하고 살 수는 없겠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삶이 행복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말씀대로 내 심령과 내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 내 몸에는 건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의 결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귀의 저주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를 하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5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10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졸음이 와요. 잠이 와요. 기도를 시작하면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짓눌려요. 비몽사몽가 아니에요. 기도만 시작하면 행원흥을해줘요. 홍화롱알이 뭔지 아세요? 네, 홍화롱알해줘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한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박모가지가 돼서 거꾸러지고 쫄쫄다가 내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탁 터져나가듯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중심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입증이 되면 너가 정말 나를 구하는구나 입증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성령님은 그냥 안 돕습니다. 그냥 돕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이 많고 가짐이 많기 때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까지는 여러분이 기도의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싸움을,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풀려집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 당무가지가 되고 홍화농화해요. 말씀을 들 때 위로가 되고 당장 오늘 집에 가면 무슨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안에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면 내 마음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집니다. 살기가 싫어요. 오래까지 살다가 그냥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내일이 기대가 되어져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꾸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가 싫어요. 가정을 꾸리고 살기도 싫고 애를 키우기도 싫고 내일에 대해서 꿈꿔지지도 않고 아무런 소망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마귀에게 어마어마하게 짓눌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내주지 않느냐? 마귀는 죄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죄를 통하여 내 삶을 저주할 권세를 얻습니다. 죄가 권리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하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이 역사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내 인생이 치르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죄가 회개되어지고 없어지면서 마귀의 결박이 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라 해도 회개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왜 마귀가 내 가정 속에 역사? 죄 때문에 역사합니다. 죄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꼬십니다. 사기꾼이 뭘 꼬십니까? 사기를 당하도록 여러분을 홀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금은보화를 은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광야를 통과해서 걸어갑니다. 광야를 통과해 걸어갈 때에 그 앞에 있는 듣는 민족들이 다 무서워 떨어버립니다. 이들은 보잘것없는 민족들인데 그 앞에 이미 땅을 차지하는 또 창칸을 가진 이러한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다 무서워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람왕 발락이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게 큰 해악이 되겠다. 저 민족을 무너뜨려버리고 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파괴되고 없어져 버려야지 우리나라가 잘 될 테인데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그 당대의 선지자, 그 당대에 대단한 권능이 있는 사람, 그 당대에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발견해서 선지자에게 부하들을 보내고 신하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와 명예와 높은 자리를 약속합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다 축복이 임하는 걸 내가 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한 민족만 저주를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한 과정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민족이 보이는 산 등성이에 섰습니다. 그를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민족을 저주하게 되면 누가 저주를 즉각 받아버리냐면 이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받아버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한 돈을 주고 초청을 했는데 축복을 해주니 저주는 고사하고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나를 위해서 저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무슨 축복이 가당키나 하냐 라고 원망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차마 이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민족을 아무도 저주할 수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민수기에가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가지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을 아무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면 여러분이 저주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임한다고 성경 66권에 반복적으로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지만 믿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더더군다나 결코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게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기도문이 닫혀버립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그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임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목회자가 흠도 많고 부족함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누구만 심판합니까? 하나님만 심판해요. 내 종이니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의 종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말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 인생이 안 풀려버립니다. 풀려도 한계에 부딪혀버려요. 축복을 받아도 축복 10개를 받을 것이 2개 받다가 다 끝나버려요. 교회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싸움 있고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 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병들 수는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구설수에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저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저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이 발람 선지자가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주를 받게 되냐면 죄를 짓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저주를 선포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들이 죄를 짓도록 빼면 됩니다. 그러니 여자들을 통해서 빼십시오. 이쁜 여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도리어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것을 발락 왕이 듣고 시킨 대로 이쁜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죄악 속으로 끌어들여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여자들을 통해서 깨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수만 명을 하나님이 쳐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하신 백성을 누구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만 심판하셨어요. 죄악을 통하여 그것이 너에게 거울이 된다고 본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악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마귀는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하고 질병을 갖다주며 가난을 갖다주고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그게 고난입니다.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어느 때 탁 끊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안 되면 꿈속에서라도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 뱀이 나가는 걸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집에서 확 나가는 걸 보게 된다든지 환상처럼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있는데 뭔가 어둠이 샥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공통적인 경험을 합니다.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툭 끊어져요. 뭔가에 얽매인 게 툭 끊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조금 더 기도가 쉬워집니다. 마귀의 결박이 여러 줄이 되어 있는 경우는 좀 더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됩니다. 얼마큼 해야 될지는 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럼 빠르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끊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줄여도 많이 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밥을 할 때 되면 끓고 밥이 다 될 때까지는 불을 열심히 뗍니다. 가마솥 밥을 한다고 하면 장작을 열심히 떼는 것이지요. 다 된 다음에는 큰 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똑같은 것이 물이 끓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지만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은 옛날에 필요했던 그 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불만 붙여줘도 다시 보글보글 끓어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만 그 물이 끓는 전까지 갈 때까지 기도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 역사가 떠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결박이 어떻게 풀릴지 지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가르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가르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귀의 결박이 무겁고 크면 클수록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의 안수기도 해주고 기도해주지만 우리 이봉 교사님이나 강명 집사님이나 여러분 위해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뭘 기도해주냐 하면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는 마귀의 역사를 결박을 시켜줘요.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내가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의 역사를 결박을 시켜줘요. 그러면 결박된 것만큼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기도가 수월해요.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적게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죠. 덜 힘드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해야지요. 근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좀 평안하니까 이거 좋다구나, 다 됐다구나. 기도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마귀 역사를 깨뜨리라고, 마귀 역사를 결박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지요.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물살이 거슬리는 물살을 통과해 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계곡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사람 뒤로 자빠지고 깨지고 다치지요. 물살이 반대로 흘러오니까요. 근데 그 물살을 많이 줄여주는 것. 그것이 사역자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밥을 해가지고 입속에 떠먹여주고 소화까지 시켜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는 밥을 해줄 수 있어도 내 숟가락으로 내가 떠먹어야 되고 내 몸에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해주고 치유도 병치유 같은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다 치유가 일어나요. 얼마나 잘났냐, 이뻤냐, 못났냐, 죄가 많냐, 그렇지 않냐.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리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나의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절대적 100% 뜻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치유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아니 불신자 안 믿는 사람도 고치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 병치유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결박을 시켜주고 묶어줘요. 꼼짝마 그리고 줄로 묶은단 말입니다. 믿음의 줄로 영적인 능력의 줄로 그때 묶여있는 동안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반나절이 묶여있어요. 그럼 반나절 동안 평안하고 기분이 좋을 거죠. 그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풀려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결박이 풀어져 버려요. 풀어지면 내 삶 속에 꿈이 생기고 제가 꿈을 가지십시오. 그 설교를 해요. 꿈이 가져집니까? 설교 때 조금 생기다가 말아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마귀 결박이 깨뜨려지고 풀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꿈을 주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됐다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좋은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긴다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됐다 하는 꿈이 이전에 살아볼 만해지는 것이에요. 가정을 꾸려볼 만해지고요. 남은 인생이 20년, 30년, 50년 남았는지 몰라도 살아볼 만하겠다. 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 대해서 참 좋은 걸 주실 기대감이 생겨나요. 아, 그러면 마귀 역사가 많이 이제 풀렸구나, 깨트려졌구나 아셔야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자식의 삶 속에 문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첫째는 자식이 믿음의 속에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두 번째는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 끊어지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 깨지지 않고 무슨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낙깨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마귀 역사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마귀 역사 깨져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어려워도 응답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100에 하나가 오지는 않습니다. 100에 하나 정도 잘해야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측량할 수도 없고 저가 셀 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얻고 취하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 깨뜨려져야 합니다. 마귀 역사 깨뜨려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역사, 사랑과 희락, 화평, 평강 여러분 안에 역사,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적게든 크게든.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형제에 대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소해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내 기도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조금이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고 긍휼이 있고 불쌍함이 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지고, 누구 집사님이 지금 어렵다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집사님이 힘들다네요, 어렵다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 너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너가 그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했으니 나는 너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니 나와 함께 있구나. 사랑하니 너가 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너가 사랑하니 내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기도 속에. 맨날 내 건강, 맨날 내 자식, 맨날 내 인생의 축복. 너 그거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다. 마귀가 이기적이어서 마귀는 지 영광, 마귀는 지 평안함, 마귀는 지가 높게 되는 거 원하는데 마귀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이 가득하구나.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를 채우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요,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주님께서 주님의 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뭐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지켜준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야지 시험에 안 들어. 주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론 제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완전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은 지켜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기도해야죠. 누가 대신해 준단 말입니까?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두 번 이야기하죠. 46절에도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들어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첫째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떠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속에 얽매이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사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어떤 부분은 징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또 있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시험 속에 빠졌습니다. 전부 다 시험 속에 빠져서 비전을 잃고 꿈을 잃고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고 과거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과거의 일 속에 돌아가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는데도 그 주님을 만나고도 빠이빠이 하고 떠나갔습니다.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못 누립니다. 당연히 못 누립니다. 기도 안 한 사람 하나님 축복 못 누립니다. 그건 제가 100% 장담을 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 제자들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는데 누가 도대체 아니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요? 제자들을 이 12명을 그 중에 하나는 마귀 자식이고 가룟유다 빼고 이 11명의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대해서 동일합니다. 끔찍이 사랑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다. 지켜주질 않아요. 제자들이 스스로 깨어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마귀의 결박이 떠나가게 해야 돼요. 마귀의 결박이 강하고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저주가 많고 많을수록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직라고 지난주에 낮과 오후의 말씀을 제가 전한 겁니다. 인내를 해야지. 인내하는 기도를 해야지. 마귀 결박이 끊어지고 내 삶 속에 먼저 행복이 찾아올 때까지 내 삶 속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을 구하십시오. 근심 대신에 주님을 믿고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바라면 도둑놈식 보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내 의와 내 영광을 구하고 내 평안과 내 안위를 위하는데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주님 거짓말쟁이가 되보십시오. 주님은 뻥을 치는 거짓말쟁이가 되보십시오 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어려운 마음과 환난당한 내 형제가 평안 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내 형제가 질병 속에 내 건강케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교회가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가 흥황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 속에 평안해서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주사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 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축복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 더 정결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평안과 안위를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다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내 인생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고 주님이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이 기도가 없어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능력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러니 주님도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큰 일을 놓고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를 놓고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축복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먹고 싶을 때는 수박을 위해서 조금만 기도해도 수박을 하나님 줍니다. 만원이 필요한 만원 위해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만원이 들어옵니다. 1000만원이 필요하게 해서 한마디 하면 1000만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큰 일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1억이 필요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밖에는 주실 길이 없다면 말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결박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면 계속 아예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계속 아예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계속 아예 부모로부터 이웃사람으로부터 직장인으로부터 계속 아예 시험거리가 끊임없이 닥쳐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까지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안에 절망으로 낙담으로 좌절로 근심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맨 처음에 당모가게 돼서 흥얼흥얼 하고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안 되면 엎드려라도 자십시오. 너무 안 되면 엎드려라도 자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버티셔요. 무조건 기도하셔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버티셔요. 그러면 점점 결박이 풀어져 가요. 점점 버티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기도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서 시험거리 다가오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거리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어제까지 없던 문제가 오늘 터지고 내일 없던 문제가 내일 터지고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기도를 하면 오히려 시험거리가 걱정거리가 낙심거리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면 근심이 오는데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있는 근심이 떠나갑니다. 있는 낙담과 좌절이 떠나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제 알겠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걸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고난 속에 동참하여 들어오십시오.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철회하시고 기도하시고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반드시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로부터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거리가 닥쳐오니 왜 하나님 아직도 또 시험입니까? 왜 아직도 또 시험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한탄했던 이 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서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시험거리가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여서 내 형제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